이 시간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에 있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 말씀 합독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사는 개념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패자부활전은 상대편에게 본 경기에서는 졌지만은 다시 한번 도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제도를 패자부활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마치 생방송과 같아서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여생을 살아가다가 죽었거나 죽었으나 영생의 길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영생의 부활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갖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부활은 오직 한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힘차게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아침,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그것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을 우리 각 마음에, 각 사람의 마음에 의심 없이 믿는다면 영생의 길은 열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막연하게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믿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거나 또 이성적이나 감성적으로 생각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뢰와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상거래에서 믿음은 돈의 위력이죠.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돈의 가치를 따라서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화폐가 통용되기 전에는 물물을 교환했죠. 어떤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바꿔오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동전이라고 하는 엽전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엽전 인생이라고도 말합니다. 엽전을 사용하고 또 종이화폐로 만들어진 돈이 활발한 유통수단으로 활용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돈을 대신하는 수표, 자기압수표, 당자수표, 때로는 어음을 사용하다가 이제는 카드라고 하는 제도를 사용하죠. 요즘 카드도 힘들어서 무통장 입금을 하고 코인이나 주식, 때로는 카카오, 삼성페이, 캐시나 데이터를 비롯한 이런 4차원 결제 방식이 생활 가운데 화폐로 통용되고 돈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반드시
돈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카드가 통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시큰둥했죠. 어떻게 돈을 대신하는 그런 것이 나오겠는가 했는데 지금 우리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상적이 되었죠. 동전을 사용하던 시대를 생각하면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로봇이 관절을 수술하고 심장을 수술하는 일에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전자기술, 전기자동차가 지금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을 사용해서 전쟁을 진행하는 그런 일들. 눈부신 성장과 발전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되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100세에 지금 이삭을 얻게 될 때 그때 나이가 많았는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아내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착각이 아닌 현실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들의 몸의 상태는 지금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는 감격과 감사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로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명하게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과연 나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약속을 신뢰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렇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를 위하여도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에 부활의 주인 또 이 아침에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 조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의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 권능을 믿으며 약속의 성취를 모두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믿음의 의로운 반열에 세워주신 고귀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태어나신 목적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짧고 한 번뿐인 인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하도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표는 분명하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짧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사는 인생이 그것으로 뿐이라면은 슬픈 일이겠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유지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바꿔야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가장 앞세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마음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경우에라도 말씀이면 그 말씀에 따라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은 확신하는 것이죠.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확신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하든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범신론자들의 궤변이죠. 우리에게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재물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재물을 사용하고 또 유용하게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부활은 죽음의 절망에서 유일한 소망이며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인 것이죠. 이제 우리의 결단이 요구되는데 그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아쉬워하며 아직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분 앞에 설 때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훗날 우리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늘 궁금하게 되죠. 높은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우리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죠. 옷이 빛과 같이 하얗게 되었다라고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분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영도자인 모세, 가나안 약속의 땅을 눈으로만 바라보고 육신은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가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던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졌던 엘리야가 변형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실체를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나이가 들면은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습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기에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는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육신의 잠을 자면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변화될 텐데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의 참 기쁨을 소유하며 영생의 길로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산 소망이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님 부활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하며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힘차게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하는 어떠한 세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영광의 귀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산 소망이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